출애굽기 3장 프린트물에 있는 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예.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목을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했지만 내용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수사랑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7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성경이 없었다면 천지 만물이 창조된지도 어떻게 창조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결과도 모르고 그리고 왜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창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왜 창조했느냐 아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스토리가 성경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더 제가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밑에 이제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고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를 제가 거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에 대한 것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의미를 이게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사랑해야만 되는지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될 수밖에 없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 정확한 실체가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쓰여 있는 그 모습대로 보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 외에는 없다. 예수님만이 실제시고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막 쭉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방법, 인간의 것, 인간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이 존재성의 의미를 안다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될까를 성경에서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그 의미를 알면 내 멋대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그 스스로 계시다는데 그분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는데 이분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될지라고 성경은 표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거기 보면 말씀 원고 밑에 거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은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예수님만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만 돼요.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뭐하라? 나만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섬겨야 돼요. 그분만 경배해야 돼요. 그분만 믿고 따라야 돼요.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그분만이에요. 오직 이게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니까, 다 가짜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실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창조주시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보면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섬겨야 되고 예수님만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이거예요. 종교의 신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순종을 해요. 왜? 자기 목적과 자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렇게 순종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살게 하고 그는 내가 너희의 만물의 주인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자세히 다뤄드렸던 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모든 것들은 절대 우연이 없다.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연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부터 치워주시고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고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죠. 뭘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뭘 나를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 거에 대한 그 관계성이 새롭게 제대로 정립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뭔가 맞는 것만 이건 예수님이 한 거고 아닌 거는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누구를 뭐 어떻게 돼서 예수님의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전혀 박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건 우연이야. 그냥 된 거야.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우상으로 앞으로 더 좀 세밀하게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처음 대할 때 기독교의 예수님을 우리가 접했지만 이제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예수님을 스스로 밝히시고 스스로 공개해 주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스스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부터 다시 다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문은 어떻고 대대로 우리는 뭐의 몇 대 손이겠으며 우리의 족보는 이렇고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그래서 너는 언제 맨날 며칠 언제 태어났고 너 태어날 때 우리 집은 환경은 이랬고 다 자식에게 설명하고 알게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 우리에게 너는 내 자식으로 왜 어떻게 했고 막 설명 가르치고 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만 믿으면 돼. 나 외엔 다 가짜야.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를 대입시키면 얼마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 대한 양육의 목적으로 얼마나 많이 간섭하시고 얼마나 많이 계시하시고 얼마나 많이 설명하시고 얼마나 자신을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나만 믿으면 돼. 나 외에는 없어. 내 말만 듣고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널 낳게 했고 내가 너를 살리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먹이는 사람.
계속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것들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기본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는 속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미련을 둘 일이 없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흔들 일이, 다른 신들에 흔들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거는 그 사람을 찾아가 볼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안 떠올란다니까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좀 생각해 보는 거지. 근데 성경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원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먼저 떠올라야 되지. 맞아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무엇을, 그것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나야 되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은 뭐 그나마 제일 그간 게 사람인데, 예.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보이는, 형상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사실은.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볼게요.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진짜 아버지로서 공경하며 경외하며 존중하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양육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종교적으로 내 탐심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심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하듯이 그 기독교라는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섬길 것이냐를 이제는 확연하게 결정하고 구분지어 나가야 돼요.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예, 그분을 뭐 해라? 그분을 예수님 유일하신 분, 예, 어떤 분? 스스로 계신 오직 유일하신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뭐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일평생 사는 동안에 너희는 한순간도 잊지 마라.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자든지 오직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내가 행해야 된다고요? 부모인 내가 먼저 행해야 돼요. 내가 먼저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존중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그분은,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은 종교심으로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종교심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볼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24절이요. 예.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해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다,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시여 스스로 계신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인간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 목숨을 들여도 안 되고 자식을 바쳐서도 안 되고 오직 종교심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종교심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갈라주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딴 때도 인용했던 거지만 좀 더 이번에는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에 위대한 신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이에요. 분명히 자세히 이제 보셔야 돼요. 많은 신들이 있어. 많은 능력자들이 있어. 많은 주가 있어. 그건 인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창조주밖에는 없는. 나머지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 마음에 박혀도 다른 것을 따라갈 일이 없다니까요. 다른 걸 마음에 품을 일이 없다니까요. 다른 능력자, 다른 대단한 백이 있는 사람, 다른 대단한 부한 사람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만이 주관자시거든요. 그분만이거든요. 유일한 분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맞는 줄 알고 예수님이랑 동격으로 두고 섬기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를 다 속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자 볼게요. 우리는 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창조주 스스로 있는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 알파와 오메가 이런 이 모든 것 예 우리에게는 누구 뭐다? 아버지로서의 한 분 그분이다.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로서는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로 섬겨야 돼요. 아버지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이 아니면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받지 않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신들은 관계없어요. 아버지는 아들로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그 마음을 그거 한 가지를 딱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서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에 걸리고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 마스크 안에 먼지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뭘 놨던 그 음식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사실은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먹었다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하게 뭔가 영향력이 있어지고 믿음이 대단한 거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분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라면
우상 앞에 했던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또 다만 여러분은 아무리 그것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신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속으로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영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본인 나름대로 그 좀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먹으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먹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게 자유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어떤 그 믿음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실족하게 되는 영향을, 죄짓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나는 괜찮아, 믿음은 그냥 먹으면 상관없어,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의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만 인식하고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야 돼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인트가 그래요.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6장 1절.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거짓 예배에 빠진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 종교심으로 섬기는 자들이야.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신경 써야 될 걸 신경 쓰지 않고 형식과 의식은 다 취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그 존중과 이걸 빼는 걸 얘기하죠. 자, 여호와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2절을 봅니다.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나 여호와가 만든 것들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는 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도 건물보다도 예배의 형식과 의식보다도 분명히 이렇게 구약에도 벌써 써놨잖아요. 성전 중심일 시대에도 분명히 그 건물이 아니다, 섬기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다니. 근데 사람들은 다 겉에 외형해. 정작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냐고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그분의 목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멋대로 하면서 결론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뭘 한다는 소리예요. 볼게요. 그러나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굽어 살핀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소도 잡아서 바치고 사람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고 개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곡물도 가져다가 바치고 돼지의 피도 뿌린다. 그들은 나에게 분향하고 우상들에게도 가서도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언제나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모두 골라서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이 합당한 재앙들을 모두 골라서 내리고, 쭉 이제 5절을 볼게요. 5절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아, 너희는 모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동족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너희를 조롱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꼴을 우리도 보고 싶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답게, 그렇죠?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겉에 건물에 있단 말이에요. 형식과 의식에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자꾸 갖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기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에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건물을 금으로 발라서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런 거를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뭔가를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는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1절.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였다. 이름 여호와 앞에 했다고 그러고 여호와의 절기와 번제와 희생 제물 그 형식과 의식은 그대로 취했어요. 취했는데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경외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필요를 그러니까 무엇이 우상 숭배고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갈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자식이냐 예수님의 자녀냐. 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바친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는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인 네판 그 밖에 너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떼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메고 다닐 수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이 장막은 천사가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정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그 스스로 계신 분, 예수님, 그죠? 그 스스로 계신 분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법궤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이름을 두고 그 안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방법을 다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셨어요. 분명히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7장 48절) 볼게요. 사도행전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얘기해요. 주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49절입니다. 50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그분의 원하는 방법대로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원하는 방법대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교도처럼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까지 성령을 거역할 셈입니까? 당신들의 조상이 한 짓을 당신들도 똑같이 되풀이할 셈입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 한 사람이라도 있었거든 그 이름을 대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당신들은 바로 그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천사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들 스스로 파괴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섬기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왜 형상을 보이지 않고 왜 음성뿐이었는지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십계명이 뭐예요? 누구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이걸 줬는데 십계명은 받아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양육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공경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순종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놓고도 자기 형식은 취했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만을 사랑할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필요와 목적을 채울 탐심으로 비나이다라는 것으로 다른 돼지대가리처럼 그렇게 섬겨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그런 자들이 거의 99.99%였다라는 거지.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뜻 안에 굉장히 엄청난 진리가 사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만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 이건지를 분명히 그거 외에는 그분을 섬기는 받질 않으니까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거 세상과 그 어떤 것도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름 먼저 알려주시지 않고 내 자신의 존재성부터 먼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깊이 있게 우리 속에 와닿아야 돼요. 자, 시편 115편 3절을 볼게요. 사절부터 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너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시편도 사실 자세히 다 읽어보면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분뿐이다, 그분만이다, 계속. 그래서 그 예수님만 사랑해라는데 예수님도 그리고 나머지도 꼭 이 마음의 중심에 탐심으로 하는 것, 내 욕심과 정욕으로 하는 것들.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꼭 돼지대가리 앞에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예수님을 대하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자체를 사랑할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어떤 욕심과 내 필요와 내 만족과 자기를 위한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수없이 금식하고 수없이 절야하고 수없이 예배드려도 그거는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뭘 못 박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고 예수님 사순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기뻐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정과 욕심이 탐심이 안 없어져요. 계속 예수님 앞에 더 계속 구하고 예수님 앞에 더 요구하고 예수님 앞에 더 부르짖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내 탐심을 계속 채워주는 대상으로 예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라는 교회의 종교심에서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했냐면 예수님만 사랑해야 탐심이 없어져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그걸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니까요. 유대교 마찬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그러면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하면 뭔가 다 해결받아.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분의 뜻에 맞춰 순종해 갈까? 어떻게 그분이 원하심을 맞춰 내 정과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만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 이거에만 초점이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코드에 맞추는 것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없다니까요. 다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어내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로. 아무것도 무의미한. 예수님이 여러분 숨쉬게 안 하면 숨을 못 쉬어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도 예수님의 뭔가가 들어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이게 우상숭배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다.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아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자, 거기 보면 현대어 성경입니다. 잠언서 8장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종교심이 뿌리 박혀서 쩌들게 지금 남아있는지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눈 뜨자마자 생각하는 모든 것들, 공기를 숨쉬며 햇볕을 맛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그 중심이 다 달라져야 돼요.
8장 31절. 사람이 사는 이 온누리가 좋아 나는 그분이 지어내신 땅 이 대지 위에서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지. 이 땅이 좋아서 왜 그러냐면 그곳에 누가 머물 것이니까. 누가 머물 것이니까요. 우리가 머물 것이니까.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양육받을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사시사철 밤낮 모든 것들을 삼라만상을 다 일일이 예수님이 뭐 하세요?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태풍이나 비가 그냥 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그 존재성의 의미를 알면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방향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양육받을 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심하게 그렇게 신경 쓰고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예. 자. 성경으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위에 그 전부터 2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건 지혜자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직 지혜에 대해 지혜라고 써 있지만 그게 그 근원이 예수님이니까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왜 즐거워했느냐면 왜 기뻐했느냐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자.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자연 만물이 천지가 창조하고 자연 만물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에 왜 관심을 갖고 있고 왜 그것에 갖고 있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받을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예. 좀 더 볼게요. 거기 보면 시편 8편을 볼까요?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해서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왜 만들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기뻐하시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를 생각했어요.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뭐 할 것이니까. 우리가 양육받을 것이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하는 모든 존재하는 이 삼라만상의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경외하고 제대로 공경하고 눈 뜨자마자부터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맛봅니다. 이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경외, 모든 물을 마시든 뭘 먹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먼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없이 백날 자기의 목적과 자기 필요를 따라 형식에 맞추고 예식에 맞추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봤자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거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지금 참새가 중요하다 그래요? 아니면 들의 백합화가 중요하다 그래요? 지금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참새가 귀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라니까요. 이 모든 삼라만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제대로 양육받게 하기 위하고 양육받을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하늘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실을 다. 오늘도 우리고 눈 떠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그거라. 그러니까 너희는 양육받는 데 초점을 두고 나를 아버지로 제대로 공경하지. 야, 너보다도 덜 귀한 참새도 그 백합화도 다 먹이고 다 입히는데 왜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니?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성경이 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라니까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아요. 그분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다 잘못 배운 지식과 이론을 따라서 근본적인 것을 공경하고 근본적인 것을 따라갈 생각하고 양육의 길을 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누리지, 더 많은 걸 쌓지, 내 만족을 채우지, 내 기쁨을, 내 행복을 찾지. 그리고 또 아니면 반대적으로 또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걸 붙들고 하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라 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창조했잖아, 내가 지었잖아, 하늘도 별도 달도 다 나로 말미암은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4장. 이 얘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 십계명 줄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장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이것은요.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있는 것들은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존재하면서 양육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아까 사도행전 7장 40절 읽어드렸죠. 광야교회 성도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맨날 절기 지키고 뭐하고 양 잡고 소 잡고 한다고 다 했지만 그들이 두 마음에 무엇을 섬겼어요? 별과 달과 이런 걸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거 너를 위한 도구야. 너 양육받게 하기 위해서 잘 양육받는 장소로 내가 그렇게 다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은 너희를 위하여 배정해 놓은 거야. 그거를 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란다. 예수님이 십계명 주면서 그 얘기하시고 그걸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나만이야 나만. 그러면서 밑에 볼게요. 23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 왜 그러는지 이유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모든 것들은 신도 아니에요. 창조자도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양육받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놓은 다 도구들을 먹으려는 음식이고, 다 어두운 길에 넘어질까봐, 무릎 까질까봐, 밤에도 다 그런 건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거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나는 안 그런데,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달 앞에 별 앞에 소원을 안 빌어도, 돌탑 쌓아놓고 마음 있게 안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 종교심으로 종교로 섬길 것이냐, 아버지로서 공경과 경외와 사랑과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삶에 눈을 떠서 뭘 하든 밥을 먹든 직장 생활을 하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그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 갈 것이냐는 것이죠. 완전히 틀려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교회가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복 받습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자식이 잘 되고 대학원 가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 되고 하면 다 복 받았다고 얘기해. 이런 참, 교회가 건물이 커지면 다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늘으면 부흥이래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다 멋대로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멋대로 만든 전통이에요.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해줘도 이걸 뭔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 우리 삶의 여정을 다 보고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조그만 접촉사고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거 하나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쓰라고 용돈 줬어요. 아이고 참,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생각의 모든 코드를 다 바꿔. 그래야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인식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럼 볼게요. 자, 현대 성경으로 봅니다. 예. 그 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볼게요. 현대 성경으로. (1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이거 말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잘못 써놨네. 8장 18. 여기 옆에 있네요.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그 말씀 원고에는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은,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이에요. 천지 만물들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와 죄와 죽음과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 놓여 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자기들이 왜 지음 받았는지를 스스로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안다. 인간들이 빨리 잘 양육받아 갖고 예수님 오셔서 그 영광에 함께 양육의 시간이 다 끝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존재성.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숨쉬고 경험하는 그 기본적으로 돈 예수님이 청구하지 않게 그냥 지금 오늘도 눈 떠서 아침에 눈 떠고 했더니 뭐가 연장됐어요? 네?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뭐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양육된 부분이 부족하니까 더 양육받으라고 예수님이 자꾸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루하루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양육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 들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를 크게 키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를 맨 이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도로 데려가면 도대체 너는 뭔 얘기를 할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게 해 주신 건데 달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별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보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아버지가 자식인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먹고 살라고 잘 숨 쉬려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그래서 저거 해놓으신 거구나. 그분이 나의 누구다. 아버지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만물 속에 다 그분의 사랑과 관심과 그 뜻이 있어요. 다 그런 의미로 아까 쭉 읽어드렸죠. 우리를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싹 다 만들어 놓으시고 환경을 다 해 놓으시고 참 좋다. 우리 자식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양육받고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참 다 준비가 잘 됐네. 참 좋다. 그것으로 기뻐한 거라니까요. 만물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이해가 가세요? 불타 없어질 건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 의미로 지금 로마서 1장 18절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1장 20절이에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에 예수님의 신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하나 세심하게 일일이 다 간섭해서 꽃 하나가 그냥 돼 있지 않잖아요. 꽃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히죠. 신묘막측하죠.
하늘도 맨날 바꿔주시잖아요. 하늘의 그림도 계속.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는다니까. 마당만 밟고 다닌다니까요. 자식을 양육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식의 양육받을 장소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예수님의 것으로 내 이 땅에서 내 배를 채우고 내 뭔가를 만족을 채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거 로또 요번에 좀 붙게 하시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이딴 생각만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서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에 물든 행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과 공격 이게 전혀 관계성이 전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뭐 꼭 내가 돌 앞에 뭐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아버지로서의 어떤 관계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끝없이 비나이다는 대상으로만 종교심으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있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필요를 내려놓고 내 명예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내게 유익한 걸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버리고 고난이든 힘든 길이든 무슨 길이든 예수님이 원한다면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양육의 길이라는 건. 근데 정반대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 내 이거 채워주시고 저거 채워주시고 이거 높여주시고 저거 높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욕심과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버리니까 인간들은 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법을 어기니까 동성끼리부터 시작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냥 아까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 가까이 계시면서 간섭해 주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시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는 걸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해 가고 그분만을 사랑할 목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의 마음과 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능력을 베풀어 놓아 주셨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네. 오늘 왜 이렇게 비를 많이 주시는 거야? 맨 이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지 않은 것에 원망과 불평하기.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그것 자체가 다 뭐라고요? 탐심, 욕심,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이 주여 주여 천만 번 불러도 그건 뭐다? 우상숭배다. 스스로 있는 분의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로마서 1장 18절 그 이후부터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연 만물을 맛보고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아버지로서 기본으로 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으로 주신 것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자기 뭔가가 안 채워진 것만 가지고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 주시옵소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우상숭배만 했다고 말씀하신, 내가 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너 나한테 언제 제물 드린 적이 있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보시는 중심과 마음이 틀리다니까요. 방법이 틀리다니까. 예수님이 원하심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니? 야곱아 누구냐? 내가 너를 찍어. 계속 근데도 안 돌아와요. 예,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아요. 지난주 읽어드렸던 말라기 또 무슨 얘기예요? 또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고 주인인데 너희들은 언제나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구약 성경 마지막이 그 얘기라니까요. 예, 아버지로 존중하고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본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어떤 것이 벌어지든 첫 번째 누구부터 생각이 나야 돼요? 눈을 뜨자 말자부터 공기를 숨 쉬면서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분을 사랑할 목적으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서 뭔가 그분을 수단 삼거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종교심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씀을 보고 그 뜻을 알아서 내 욕망과 내 정과 욕심을 다 자꾸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만을 목적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가졌던 그 종교심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드릴게요. 그들이 가졌던 종교심, 예수님 당시에도 그 종교심으로 끝없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주시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들 싹 다 버려야 돼. 이거 있으면 싹 없어져야 돼. 이거 뿌리 뽑기가요, 여러분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본성으로 이것이 와져 있어요. 본성으로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아버지로 존중하면 절대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어요. 세상에 뼈대 있는 가문의 자식으로만 제대로 알아도 절대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거의 죄송하지만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더 묵상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